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는 기드온 사사였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다른 사사에 비해서 많이 소개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은 삼갈 사사의 같은 경우는 딱 한 절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기드온 사사는 무려 3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기드온 사사가 다른 사사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다루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앞서 있었던 사사들보다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싸워야 했던 그런 민족은 미디안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그 장면은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곳에다가 할애해서 묘사하는 것일까요? 그가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다가 할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보면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과의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과 그가 데리고 있었던 300명의 용사가 13만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무기는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갖고 싸우고자 했던 그 무기는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와 빈 횃불 가지고서 300명의 용사로도 13만의 군사를 이겨냈습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이 그들이 두려워야 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민족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변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약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대가 되지도 않았던 이 미디안 족속에게 오히려 당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들어서 사용하신 도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또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가 다스릴 동안은 이 불신앙이 잠시 없어진 것 같았지만 사사가 죽고 나오면 이내 다시 이 불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세월이 수많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불신앙이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신하는 사람들 마음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겨낼 적은 외부의 어떤 민족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문이 뚫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면에 있는 불신앙을 저희들도 이겨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적도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웠는데 이 기드온 자신도 불신앙자였습니다. 이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세다로 여신의
그런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드온 집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드온의 집안도 아세라과 바알 신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을 특별히 기드온의 집에다가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집안이 가장 이 우상을 섬기는데 열렬한 지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집안은 다 우상을 섬기지만 기드온 혼자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까? 그 역시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한 용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는 포스터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넓은 언덕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타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강한 용사이겠습니까? 그는 아마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용기가 있고 그리고 꿈이 있고 또 믿음도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겁이 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자신의 강한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기드온도 왜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부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선택했다면 과거에 그가 불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보다는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다면 과거보다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드온을 족속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든 불신앙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그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밤에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모욕했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제거해 봤을 때 그의 믿음, 그의 영적 상태는 강해졌을 것입니다. 현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성황당을 지나겠는데 성황당 옆에 보니까 한 죽은 고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고목에는 제물로 쓰였던 것들이 달려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한 미신적인 것은 없애야 된다면서 그가 그 나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동네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형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한 믿는 사람이 이 성황당 고목을 모욕했으니 이건 귀신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서 내버려 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귀신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자 그렇게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다 이 귀신이 이 목사님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믿음이 강했던 이 목사님에게 기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맞지 않은 것은 먼저 내버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미신을 믿어오다가 주님을 믿어오신 분이라면 그동안 지내왔던 부정이나 불상 같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점이나 토종 비글 같은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눈을 자꾸 유혹해 하는 것을 우리 눈에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발이 하나님께 죄송되는 곳으로 계속 가게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신앙 양심에 걸리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불신앙적인 것을 고치지 못하고 힘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만 믿음을 주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줄여들고 절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원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섬겨왔던 헛된 우상들을 다 버려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우상들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아내가 당신은 당신한테는 우상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목사에게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인데 그게 뭘까요, 목사님께? 대부분 목사들은 교인수입니다. 교회 크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일 수 있고, 우리의 또한 가족시킬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줄여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세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감정적인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했는지 자신의 부모나 아니면 동네 어떤 어른들을 위해서 통해서 들었고 보아됐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섬기는지 그것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또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믿었으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가장 빨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백성을 구하러 하는 이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기도원이 가져왔던 제물인 고기나 국물 그리고 무교병을 내려놓고 그곳에다가 자신의
막대기를 놓아서 바위에서 불이 나게 했습니다. 이런 기적, 이 기도원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표적만을 갖고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적을 더 구했습니다. 그 표적은 새벽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렇게 내리고 다른 곳에서는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도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김성환 분이 겪은 체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뛰어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단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이 그의 마음에서 싹 텄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00명의 군사로도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막 발을 들어놓은 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믿으라고만 계속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쉽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선 교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한번 흉내라도 내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지만 교회에 나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지만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없는 믿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경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믿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야겠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겠다, 우리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되지만 보아야 되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김성아라는 그런 분이 겪은 체험이랍니다. 그분은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떤 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뭘 읽을 수도 있도록 책을 줍니다. 근데 교도관이 어느 날은 불경이 아니라 성경책을 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님이 나에게 성경책을 주냐고 화를 냈지만
나중에 슬그머니 이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한 청년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전율을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불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한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스님이 개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까지 되었답니다. 저도 한번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계신 분들은 이 체험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제가 아내를 만나서 사귈 때였습니다. 아내를 사귀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아내가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한번 응답을 받아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자매가 제가 결혼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왔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힘이 저를 마룻바닥에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힘에 의해서 완전히 바짝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책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경험만으로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과거에 옛날에 체험했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원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이런 말 보건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두면서 그 꿈을 바라면서 그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힘입니다. 이 시간 저들 모두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런 시대에도 기도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불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서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